6월 12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서로가 원하고 주변 환경이 허락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나보다 지존이신 분을 만나려면 나보다는 그분의 허락과 용인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정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부하면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기에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생각하시고 주의 말씀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어 삶으로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삶을 살아가지만 자칫하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과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훈련과 연습이 없이는 결과도 있을 수 없기에 우리는 쉬지 말고 훈련과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훈련의 고통 없이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사기꾼과 같은 삶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구약의 제사법과 신약의 제사법의 의미는 무엇인지 도전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제사법이지요. 동물을 드리는 제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번제물, 즉 소와 양에게 안수하고 내 죄를 전가해서 나 대신 죽게 하는 것이 당시의 제사법이었습니다. 그 번제물을 잡는 일은 제사장이나 회막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온 당사자, 즉 내가 소나 양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번역본을 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과 6절에 그는 그랬는데 세번역은 그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소나 양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잡은 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일은 만만하십니까? 각을 뜬다는 것은 이 번제물의 머리와 다리, 몸통 이런 것을 분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몸통이 너무 크니까 몸통도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이라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속한 범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번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생각이 나십니까? 번제물의 피가 내 옷에 많이 묻을 것입니다. 또 번제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가죽을 벗길 때, 각을 뜰 때 많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짓기는 쉬워도 사함받기는 어렵다는, 그러므로 삶에서 죄를 조금이나마 덜 짓는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번제물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근데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과연 소나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킨들 내 죄가 없어질까? 속죄는 가능할까? 그리고 속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그래서 속죄의 안도함을 누릴 수 있었으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속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해야 우리의 죄가 속죄가 될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속죄를 하기 위하여 속죄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약제사는 매년 행하는 것이었으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공로로 죄사함 받았으니 죄에서 벗어나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가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만사형통일까요? 우리의 피 흘림은 따로 있어야 할까요? 신명기 2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또 출애굽기 9장 20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있다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사람 중 놋뱀을 쳐다본 사람도 있었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살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는, 우박이 내릴 때 가볍게 여긴 사람과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생과 사가 불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내 삶도, 여러분의 삶도 피 흘림이 없는 사람과 피 흘림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명확히 갈릴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피 흘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피 흘림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피 흘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피 흘림은 최선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대충 순종하는 것이 아닌 처절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것 중 가장 좋아하는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각자의 생각과 삶에 의해서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달라고 하신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하신다면 선뜻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피 흘림에 도전받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내용 중 하나가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돈에 민감합니다. 그만큼 이해가 빠르고 비교도 잘 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돈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재물에 그 사람의 믿음이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헌금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하나님의 일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안 할 수 없으니까 적당히 눈치 보며 중간만 가자는 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순종할 가장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유함은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 중 정말로 피 흘림의 순종은 무엇일까요? 저는 사르밧 과부의 헌신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과 자신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는 한 움큼의 밀가루, 기름 한 병.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황. 사르밧 과부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엘리야는 그것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부의 두렵던 헌금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을 드리고 나면 무일푼,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정말로 상상하기 힘든 환경으로 내몰리는 극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혹자는 이 두 사건을 그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거 헌금이나 하고 말지 뭐. 헌금이나 하고 죽지 뭐. 먹고 죽나 굶어서 죽나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이 상황이면 정말로 드릴 수 있는 분들일까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마음의 정한대로라 하셨습니다. 마음의 정한대로는 누구의 마음일까요? 내 마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아마 그분의 마음 주신 것을
주신 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한다면 그것이 피 흘림이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부부가 헌금이나 그 섬김을 결정할 때 서로 각자 마음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쪽지에 나는 뭐 얼마 뭐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공개해서 많은 것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런 마음이 곧 피 흘림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고 적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많고 적음의 관계가 없는 피 흘림이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셨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감당의 한계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한 감당의 한계입니까? 대부분 내가 정한 감당의 한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하라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 지금의 상황을 보니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아 용기가 나지 않아 내가 정한 감당으로 결정하는 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의 순종은 피 흘림이 아닌 상처 정도일 것입니다. 내 생활에, 내 삶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 흘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피 흘림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렸을 때 그 영광 가로채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서울의 유명한 대학병원에 한번 가보니까 그 현관에 그 여러 사람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이름의 바탕이 색이 달랐습니다. 1억은 이런 색, 5천만 원은 저런 색, 또 나머지 작은 글씨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런 것이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방법이지요. 높아지는 것을, 나를 드러내는 것을,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맨 윗줄에 기록되기 위해서 이미 영광 받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습니다. 또한 어느 분은 하나님께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가지고만 있으면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받은 은혜가 크다는 분일수록 예배에, 말씀에, 기도에, 헌신에 최선 다하는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신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피 흘림일 것입니다. 이러한 피 흘림이 없다면 엘리의 두 아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코웃음치는 행위라 하십니다. 에휴, 이 정도면 잘하는 것이야.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해 하면서 나름 믿음 생활에 만족하신다면 그 만족의 생각이 내 생각이 나는 그렇게 만족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반문해 보시면 어떠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천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없으면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표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세마포 옷을 만들 수 있는 옷감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옷감으로 세마포 옷을 만드는 일은 내가 직접 해야 합니다. 부르시기 전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만드는 그것이 저는 피 흘림이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처가 아닌 피 흘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피 흘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상처가 있으십니까? 내 삶에 지장을 줄 만큼의 기억나는 헌신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 헌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피 흘림이셨습니까? 구약의 피 흘림과 신약의 피 흘림과의 영적 의미 구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음악, 주기철 목사님이 작곡하신 영문 밖의 길,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그분은 직접 피 흘림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을, 그 길을 가셨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마포 옷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마음 주시는 대로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앞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마음 앞세우지 말고 그분의 마음 잘 듣고 순종하신다면 그분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결코 후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인색함 없이 나에게 주어진 번제물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이 인정하시는 피 흘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나름의 피 흘림이 주님 보시기에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아닌 피 흘림의 처절한 삶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내줘 교통하심이 상처가 아닌 피 흘림을 결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새벽에 혈당이 떨어지는 바람에 오늘 컨디션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혹시 실수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곡은 우리가 리듬이 좀 흥 있게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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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